할렐루야. 이 새벽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벽을 깨우신, 또 새벽을 열어주신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립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눈을 떠서 살아있음을 느끼는 게 하나님 복 아니겠습니까? 그죠? 어제 눈 감고 오늘 눈 못 뜨는 분도 계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특별히 오늘 예배 후에는 우리 권사님들 축복의 안수 기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시모 권사님, 은퇴 권사님, 명예 권사님, 협동 권사님 모두 다 이제 부목사님 안내를 받아서 예배 마치고 주기도 마치면은 앞자리로 차례 들어오시면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1년에 뭐 한두 분이니까 그렇게 또 좋은 기회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2층에 계신 분들은 일로 바로 뛰어 내려오지 마시고요. 저희가 받아는 드리지만 그냥 앉아 계시면 됩니다. 앉아 계시면 2층에 또 안내의 도움을 받으셔서 거기 또 안내 받으셔서 거기 안수 받는 자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제가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또 영상으로 예배에 또 새벽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또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영상으로도 지금 많이 또 예배 드리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애들 때문에 못 나오시는 우리 학부형들도 있고요. 또 몸이 불편해서 못 나오시는 분들 함께 또 은혜 받고 있습니다. 자, 오늘 책자를 또 한번 준비하시고요. 오늘은 페이지 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 책자가 없는 분들은 우리 뒤에 목사님들께 말씀해 주시면은 갖다 드리겠습니다. 엊그제와 어제 잠깐 복습하겠습니다. 성막의 3단계는 뭡니까? 뜰, 또 성소, 지성소죠. 맞습니다. 그리고 7기구, 성막의 7가지 기구. 자, 앞에 나오죠. 한번 볼까요? 문에서 번제단, 물두멍, 여기까지 뜰입니다. 그죠? 뜰. 이제 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등잔대가 있고 왼편에, 그죠? 맞은편에 진설상이 있고 그리고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휘장이 열리면서 딱 들어가면 3종의 한 세트죠. 그룹, 속죄소, 언약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 우리 배웠던 거 번제단의 3요소는 뭡니까? 피, 불. 한 자씩이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그죠? 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보혈. 그죠? 그리고 불은 성령의 불입니다. 성령의 불. 그리고 불은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 이거 있으면 돼요. 그리고 또 번제단은 교회라 그랬죠. 교회. 우리는 병영제단 아닙니까? 제단인데요. 이 병영제단. 여기에 5기구 중요한 일꾼들이 필요하다 그랬죠. 그게 뭐냐면은 재 담는 통, 문제 해결자 아닙니까? 문제 해결자. 우리 장로님 같은 분들. 그리고 부삽, 긁어서 시원하게 하는 거. 그러니까는 위로하고 상담해주는 위로하는 자들 있고, 그 다음에 대야, 영혼들을 이렇게 나르는 전도하는 분들이 있고, 그리고 갈고리, 고기 갈고리, 영혼과 영혼이 미끌리지 않도록, 대열에서 일탈하지 않도록,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딱 집어주는, 그죠? 스테플러처럼 딱 집어주는 고기 갈고리가 있고, 그리고 화로, 번제단에 불을 옮기는 그런, 마음이 식어 있고 영혼이 식어 있는 곳에 가서 불을 지펴주는 그런 5 일꾼들이 이 번제단의 기구로 있었다. 어제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죠? 자, 오늘은 물두멍입니다. 물두멍은 제사를 드리는, 그러니까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손과 발을 깨끗이 씻어서 목적은 그겁니다.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절에서 2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19절에서 21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사를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 보면은 물두멍과 죽음과 관련이 있어요. 안 씻으면 죽는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영적 의미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죽음은요, 육체적인 죽음이라기보다는 영적 시달림을 이야기하죠. 영적 시달림. 유대 성경 주석인 미드라시에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번제단과 물두멍 그 사이 틈이 있잖아요. 거기에 뭐가 있느냐? 악한 영, 귀신의 역사가 존재한다, 이렇게 보았어요. 그렇게 보는데 이게 어디 나오냐면요, 마태복음 12장 43에서 45절에도 비슷한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중요한 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이 나중에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 영적 시달림 이야기입니다. 근데 구약에서는 이걸 이제 죽음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다가 결국 죽거든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귀신, 이 악한 영이 머무는 곳이 어딘가? 물이 없는 곳, 이렇게 나오거든요. 물 없는 곳. 다르게 표현하면 악한 영이 머물기를 꺼려하는 곳은 어디냐? 물이 있는 현장입니다. 물이 있는 현장. 그래서 이 영적 의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두멍을 제작할 때 물두멍에는 꼭 물을 채우라 그랬어요. 물을 담아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8절 보세요. 18절. 오늘 이 물두멍 이야기에 나온다니까요. 너는 물두멍을 제작할 때에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회막과 제단, 이게 회막은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그겁니다. 회막과 제단, 번제단이죠. 번제단 사이에 두고, 그 다음 보세요. 그 속에 뭐라고요? 물을 담으라고. 물을 담으라. 물두멍에는 물을 채우는 겁니다. 번제단에서 제사함 받은 물두멍에 물을 채우지 못하면, 이 말은 물두멍에서 씻지 못하면 그 다음부터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 악한 영에게 격동당하고 시달림을 당할 수 있다.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왕 아닙니까? 사울왕. 처음에는 그 사람이 굉장히 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근데 나중에는 막 악한 영이 그를 시기케 하고 시달리게 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물두멍에 물이 비어 있으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빗대어서 죽음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여러분, 이 시달림이라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있습니다. 불면증. 불면증 때문에 여기 나오셨습니까? 이건 다른 거예요. 그렇죠? 불면증이 있죠. 신경증 있죠. 그리고 공황장애, 정신적인 시달림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요즘은요. 스트레스, 과민성, 질환. 이게 엑스레이 찍으면 안 나옵니다. CT나 MRI 이런 거 찍어도 안 나와요. 이게 보이면 좋은데 이거 안 보이는 거, 이게 뭘까요? 영적 시달림 아닙니까? 이런 게 다 있습니다. 오늘날 더 심해졌죠. 약 없으면 못 주무시고, 그죠? 거기에 의존해야 되는 우리의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여기 보면은 물두멍에 물을 채우는 것. 그럼 이 물이 뭐냐? 물두멍의 물은요, 성결의 영이신 성령이라고 요한복음 7장 37에서 39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이 구절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여기까지 했어요. 그 다음 해석해 주십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수님이 아직 돌아가시고 또 승천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성령이 아직 임하지 않았지만은 성령을 지금 이야기하죠. 이 물이란 게, 그래서 물두멍 같은 우리의 심령이에요. 이게 텅텅 비어 있으면 안 됩니다. 말라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악한 영에 의해서 진짜 시달림 받아요.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신다니까요. 꿀잠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꼭 새벽기도 올 때쯤 되면 꿀잠이 나, 그죠? 예.
근데 어제 이제 9시부터 꿀잠을 드셔가지고 이렇게 오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렇게 일찍 주무시고 이렇게 잘 주무시는 거 이게 은혜죠.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안 그랬습니까? 그게요, 물두멍에 물이 채워져 있으면 그렇게 됩니다. 성령으로 채워져 있으면 된다니까요. 근데 이게 말라버리잖아요. 그때부터는 그 마른 그곳에 악한 영들이 거기 거한다니까요. 성경이 그러잖아요. 마른 곳을 찾아 그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거기 비어 있으면은 나중 형편이 더 안 좋아진다 그러잖아요. 채워야 됩니다. 물두멍에 일단 물을 채워야 돼요. 이 말은요, 번제단에서 제사함을 받은 이후에 꼭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는 겁니다. 이 번제단이 교회라 그랬잖아요. 교회도요, 진짜 신경 써야 될 게, 헌금 많이 걷어서 막 돈 채울 게 아닙니다. 돈 잡고 저축해가 뭐 할래요?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요, 물두멍에 물 채우는 일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줄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함이 있어야 이 교회가 돼요. 그래야 여기에 영적 시달림이 없습니다. 충만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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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이 물두멍의 배치입니다. 배치. 물두멍의 배치. 이게 30장 18절에 보면요, 번제단과 회막 사이에 두라 그러거든요. 회막이 성소와 지성소를 묶어서 회막이라 그럽니다. 물론 The Meeting of Tent에서 만남의 장막이죠. 그 만남을 위한 장막이죠, 그죠? 회막, 그래서 돼 있는데 번제단과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두라. 이 말은 번제단에서 대속의 은혜를 입어 죄사함을 완전 얻었잖아요.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어요. 근데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소와 지성소에 출입하려면은 매 순간 손발을 씻는 회개의 삶을 살아라, 이런 뜻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미 목욕한 자는, 이게 뭘까요? 번제단에서 죄사함을 받은 자는, 이미 목욕한 자는 그 다음요, 발만 씻으면 되느니라. 이 발 씻는 게 뭡니까? 물두멍이거든요. 이걸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런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체험하고 이미 거듭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하나가 이 물두멍 신앙입니다. 매 순간 회개하는 거예요. 왜냐? 그냥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성소 안에 들어가면, 제가 그랬잖아요. 성소 안에 없는 게 있다고. 창문이 없어요. 여러분, 냄새나는 발로 거기 들어가 보세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민폐입니까?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근데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죄라는 건요, 냄새나는 발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죄의 독한 세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조직 신학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째는, 이거 적어 놓으세요. 이거는 첫째는, 죄는 반복성이 있습니다. 반복성. 이 새벽에 다 못 적으면 영상으로 나가니까 또 아침 드시고 또 한 번 더 보세요. 저 한 번 더 보는 게 뭐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첫째는 반복성. 그리고 이 반복성이란 게, 그래서 여기 중독이 여기서 나온 거 아닙니까? 계속 반복하게 해요, 죄는. 둘째는요, 죄는 성장성입니다. 이 진화한다니까, 이 죄가요. 여러분, 보이스 피싱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이게 놀라운 진화 아닙니까? 전화 한 통에 확 틀린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옛날에 뭐 그런 게 있었습니까? 근데 보세요, 죄는 진화합니다. 안 시켜도 성장한다니까요. 셋째, 죄는 전염성이 있습니다. 악성 바이러스예요. 한 사람이 죄를 지으면요, 이 죄가 자꾸 번져요. 자꾸 퍼진다니까요. 이게 죄의 속성입니다. 이 세 가지, 이게 있기 때문에 물두멍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해서 죄사함 받았죠, 당연히. 그렇지만요, 하루하루 우리가 또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것은요, 물두멍에서 매일매일 발을 씻듯이, 틈틈이 우리가 양치질을 하듯이 매 순간 물두멍에서 회개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만 반복되는 이 죄를 끊어낼 수 있어요. 무엇에 의해? 물에 의해서. 그 물이 뭡니까? 성령이거든요. 성령에 힘입어서 이걸 끊어내는 겁니다. 끊임없이 회개함으로써. 그래서 순간순간 회개하셔야 돼요. 순간순간 회개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누구를 만나서 거친 힘을 썼다, 잘못된 말을 했다, 좀 과장된 말을 했다, 이 말을 또 좀 다른 사람한테 좀 안 좋게 했다 그러면요, 그냥 입 닫고 계시면 안 돼요. 얼른 씻어내야 돼요. 물두멍에 물 떠서 입을.
예, 씻어내. 우리 입에 뭐 묻었으면 하잖아요. 똑같습니다. 영적인 일 아닙니까? 이게요, 안 하잖아요. 그 다음 분에 더 세게 나옵니다. 센 과장이 나온다니까요. 센 거짓말이 나오고, 예, 센 시기시기, 예, 수근수근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씻어버리면요, 끝나요. 물두멍이 그런 겁니다. 물두멍이 그런 거예요. 예, 누구와 어떤 마찰이 있었다 그러면 얼른요, 회개하고 사과하고 하셔야 돼요. 물두멍으로 서로 씻으셔야 돼요. 이걸 자꾸 두면요, 자꾸 쌓입니다. 결국 뭐예요? 등 돌리죠. 이런 것들, 이 물두멍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또요, 성령에 힘입어서 물두멍에 이 신앙을 가지는 겁니다. 이 물 없으면 어떻게 씻겠어요? 성령에 힘입어서 되는 겁니다.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나도 자존심이 있고요, 예? 나도 기분이 있고 감정이 있는데, 근데요, 성령께서 이 물두멍에 물떠서 하는 겁니다. 그럼 씻어줘요. 아멘. 씻어집니다. 근데 물두멍이 말라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 내 힘으로, 내 기질로, 내 감정으로 하면 더 안 됩니다. 싸움이 일어나요. 말 한마디나 좋게 하려고 했다가 더 분쟁이 일어난다니까요. 근데 성령의 그 물두멍이 있잖아요. 그걸 떠서 씻으면요, 치료돼요. 회복됩니다. 그 말 한마디가요, 아로새긴 그 쟁반에 금사과 같이 아름답게 회복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물 떠서 씻으셔야 돼요. 예, 마른 물두멍에는 물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물두멍에 물 채우시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늘 우리의 수족, 손과 발, 이거는 상징 아닙니까? 하루 종일 움직일 때 이걸로 움직이잖아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늘 씻으셔야 돼요. 늘 씻으셔야 돼요. 이 물두멍 신앙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요, 물두멍의 재료입니다. 이거 뭐로 만듭니까? 예, 노신데요. 노신데 이 특별한 노시입니다. 38장 8절에 보세요. 이건 아주 별도의 구절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가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더라. 여인들의 거울입니다. 특이한 게 뭐냐면 노신데 회막문 앞에서 섬기는 여인들의 그 거울, 그 다 모아다가 그거 녹여서 만든 게 물두멍이랍니다. 예. 거울이란 게 지금 같은 반사경 이런 거 아니고요. 왜 사극 그런 드라마 같은데 이런 데 보면은 청동 거울 있죠. 그런 것도 있고 녹거울, 뭐 가끔 소품씩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여인들의 녹거울을 녹여서 이 물두멍을 만들었다는 점은 매우 특이하고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거울이 뭐 하는 겁니까? 우리 권사님도 오늘 많이 나오셨는데 거울 다 보고 오셨죠? 제가 예전에 그랬잖아요. 잠결에, 그죠? 거울도 안 보고 그냥 배니만 바르면 나오면 된다. 새벽기도 이렇게 했다 딱불을 붙여가지고 나와가 이게 안 떨어져가 진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예. 그냥 뭐 그 거울 보고 나오셔야지. 거울. 예. 근데 다 보고 오셨어요. 오늘 보니까. 근데 이 거울이요, 외모 고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외모를 치장하고 고치고 바꾸고 이렇게 외모에 관심을 가질 때 거울을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걸 녹였다는 건요, 하나님 이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뭘 원할까요? 내면 중심의 회개를 원하기 위해 물두멍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다른 옷들이 많이 있지만 유독 이 물두멍만큼은 외모를 치장했던 썼던 그 거울, 그거 녹여가지고 이제는 뭐 하라고요? 내면을 돌아보라고, 중심을 보라고. 왜냐? 하나님이 뭘 보시겠어요? 사무엘상 16장 7절 보세요.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뭘 본대요? 외모를 보고. 그래 거울 보지. 근데 나 여호와는 뭘 본다고요? 중심을 본다. 어떤 사람 배꼽 본다 그러던데, 아니, 중심의 중심, 배꼽이 아니고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을 보느니라 이겁니다. 번제단을 거쳐 죄 사함을 얻게 된 성도는요, 이제 성소와 지성소 이제 출입해야 되는데 준비 과정이 뭐냐면요, 물두멍입니다. 물두멍. 이 물두멍에서 물 채워서 손발 딱 깨끗이 씻는다는 건요, 중심으로 회개할 때 성소에 들어갈 자격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예. 외모 치장해서 성소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성소는 어떻게 들어가느냐? 중심이 회개될 때,
중심이 깨끗해질 때, 중심이 성령의 물로 씻어질 때, 그때 성소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 거기 들어간다니까요. 예, 그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죄의 이 반복성, 죄의 어떤 성장성, 그리고 죄의 전염성을 확실하게 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남보기에 의해서 그냥 안 그런 척 이렇게 할 때는요, 죄의 이 반복성을 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 카메라만 피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중심이 회개돼요. 중심이. 이게 물두멍입니다. 성령으로 씻어내는 겁니다. 예, 죄가 막 이렇게 성장하잖아요. 자꾸 커지잖아요. 이것도요, 물두멍에 성령에 물떠서 씻으면 돼요. 씻으면 됩니다. 그리고 죄의 전염성, 내 이 한마디 하면 다른 사람에게 막 파급적으로 가잖아요. 엄마 한번 얼굴 붉히면 가족 분위기가 완전 달라지는데요. 예, 가족이 완전 전쟁터 같아요. 아버지 고함 망쳐버리면은 집이요 싸늘해진다니까. 보일러 막 25도 26도 올려놔도 싸늘해진다니까 이게. 근데요, 엄마 아버지가 이게요 따뜻하게 성령의, 예? 물두멍에서 확 씻어버리면요, 애들이요, 엄마 오늘 약 먹었나? 와 이러노? 아버지 오늘 이상하네. 그러면서 집이요 다 돌아와요. 회복돼요. 이 물두멍이 희한합니다. 성령으로 씻으시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 마치고 가면 집에 가시거든. 누워 TV 자는 것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품어주고 기도해주고 만져주고 그렇게 하세요. 예? 발로 막 차고 그러지 말고, 내가 이러니까 네 때문에 못 살겠다 그러면 차버리고 이러면 안 된다니까. 품어주고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물두멍으로 씻으면 따뜻해져요. 그러면 다음에 애들도 나옵니다. 우리 엄마가 바뀌네. 새벽기도가 바뀌네. 나도 가야 되겠다. 이렇게 되죠. 근데 막 거기서 더 거세져가 가보세요. 그럼 난 절대 새벽기도 안 간다. 이렇게 된다니까요. 좌우명이 돼요. 좌우명이. 그래서 물두멍에서 씻으세요. 성령께서 쫙 씻어주시면 바뀝니다. 아멘. 변화된다니까요. 지성소, 성소의 문이 열립니다. 이거예요. 그리고 제가 팁 하나 드릴게요. 물두멍에서 회개를 통한 이 성결의 삶이요, 보상이 있습니다. 왜냐? 아론에게 이야기하면서 대대로 이렇게 하라 그랬잖아요. 이게 뭐냐면요, 자녀들이 바뀌어요. 제가 빈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 어거스틴 아시죠? 이 사람은 기독교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위대한 성자요, 신학자요, 목회자였습니다. 이분에 관한 일화는 어머니, 기도의 어머니 모니카 아시죠? 거기에는 많이 소문이 나서 있기 다 하는데, 아버지가 누군지 아세요? 이분의 아버지가 패트리커스라는 분인데요, 이 아버지가요 물두멍 신앙으로 유명한 분입니다. 끊임없이 성결의 삶을 살았어요. 뭐 말 한 번 잘못하면 회개해버리고 정말 정직하게 살고 막 이렇게 물두멍에 이 신앙을 가졌던 분이에요. 성결한 삶에 평생 헌신했던 이분의 영향을 누가 받는 줄 아세요? 어거스틴이 받은 겁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 된 이유는요, 타락자 아닙니까? 어거스틴이 원래는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고요, 아버지가 놀았던 게 아닙니다. 아버지는 끊임없이 물두멍 신앙으로 끊임없이 정결하게 성결한 삶을 살았는데, 그 영향에 의해서 아들이 바뀌더랍니다. 여러분,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죄가 대물림되는 거 아시죠? 예. 이 끊지를 못하는 거예요. 끊지를. 아버지가 했던 그걸 아들이 고스란히 그걸 따라 한다니까요. 왜? 보고 자란 게 그거거든요. 근데요, 물두멍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 씻어지거든요. 그럼 그 아들 안 합니다. 그 아들이 바뀐다니까요. 믿음의 대가 바뀌어요. 운명이 바뀐다니까요. 물두멍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좋은 예가 어거스틴이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요, 물두멍의 신앙은요, 개인의 성결뿐만 아니라 가문의 성결로 이어집니다. 우리 집안에 대대로 막 안 좋은 것들 있잖아요. 우리 며느리들이 그런 거 잘합니다. 이야기 막 줄줄줄 해요. 우리 집안에 안 좋은 것들. 어디서 그런 걸 조사해 왔는지. 족보를 보나 봐. 족보를. 며느리들이. 지금 웃는 분들 다 똑같아요. 근데요, 그걸 어떻게 끊을까요? 아버지들이 물두멍 신앙을 가지면 됩니다. 씻으면 돼요. 어머니들이 물두멍 신앙 가지면요, 자식들이 그거 본다니까요. 안 해요. 그 다음부터. 그럼 그 뒤부터는 성 어거스틴이 됩니다. 바뀌게 돼 있습니다. 이 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있어야 돼요. 결론입니다. 물두멍은요, 위치가 어딥니까? 번제단과 성소 사이입니다.
반드시 물두멍을 거쳐야 성소에 들어가요. 이 말은요, 성령으로 물두멍에 물 채우고 그 성령에 물떠서 심령이 깨끗하게, 중심이 깨끗하게 변화된 자만이 성소 안에 들어갈 특권이 주어집니다. 아멘. 그리고 물두멍에서 중심의 회각이 일어나면요, 믿음의 대가 성결하게 이어집니다. 지금 안 좋은 할아버지 버릇, 아버지 버릇, 조상 버릇 하지만요, 그거요, 물두멍이 있으면 해결돼요. 물두멍에서 성령에 물떠서 쫙 씻어버리면 믿음의 대가 형성될 줄 믿습니다. 정결의 대, 성결의 대가 형성될 줄 믿어요. 우리 자식들이 성결하게 된다니까요. 물두멍. 그리고 물두멍에 물은 꼭 채우셔야 됩니다. 오늘 집에 가시면 물두멍에 물부터 채우세요. 옛날에 저희 왜 어릴 때, 그죠? 그 수도 안 들어왔을 때 우물에서 물 기를 때 제가 그 세대입니다. 물찌개에 졌다니까요. 그래서 제일 먼저 집에 와서 해야 될 일은요, 물두멍에 물 채우고, 그 다음에 소주 끓일 때 거기 물 채우고, 옛날에 한번 물 안 채우고 불 한 뗐다가 불 날 뻔했습니다. 맞아 죽을 뻔했어요. 소요물 할 때 물부터 넣어야 되는데 귀찮으니까 집 넣고 그냥 했다가 불이 다 붙어가지고 두 가지 일을 했다. 물두멍에 물 있는지 보고, 그 다음에 소주 끓일 때 소요물 솥에 물 넣는 거, 그거 제가 담당했다 아닙니까? 어린 나이에. 그거 중요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빈 이 물두멍에 오늘 물부터 채우세요. 성령으로 채우세요. 내가 성령 충만해야 내 자식들도 그거 보고 배우지요. 근데 내 심령에 말라 있으면요, 나오는 말마다 메마른 말만 나옵니다. 굉장히 각박한 표정만 나오고요, 그 뉘앙스가요, 아무리 집 좋으면 뭐합니까? 집이 각박한데, 싸늘한데 보일러 안만 올려보세요. 그게 올라가는가? 싸늘해집니다. 근데 물두멍에 물이 채워지면요, 달라집니다. 얼굴 표정이 달라지고요, 사람이 따뜻해지고요, 말이 달라지고 밥맛도 달라집니다. 여러분, 음식도 달라진다니까요. 근데 물두멍에 물 말라 보세요. 내놨는데 이건 짜고 달고 먹을 게 없어. 똑같은 재료인데도. 근데 물두멍에 물이 채워지면요, 맛이 있습니다. 뭘 먹어도 맛있고요, 그리고 눈만 감으면 잠이 와. 꿀잠이에요. 그리고 삶이 행복해요. 나가도 행복하고 들어가도 행복하고. 할렐루야. 물두멍에 물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바라요. 그리고 이 대가요, 내 대뿐만 아니라 자녀대까지 이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물두멍이 이 교회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이제 앞으로 채울 게 있습니다. 물 채우세요. 성령으로 채워져 성령으로 충만한 이 제단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